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산상보훈의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끼리만 화목하게 지내고 끝나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패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소금의 맛을 내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어서 아주 딱딱하고 엄격하게 보이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짐을 우리에게 얹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애리조나 그 사막에서 진행되었던 바이오스피어2라는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리돔 안에 있는 그 나무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잎이 무성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지만, 여러분, 그 나무들은 작은 열매의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여서 일정 정도 성장하다가 툭 하고 꺾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바람이라는 시련이 없으니까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 조직이 단단해지지도 않아서 그 자기의 잎의 무게를 못 이기고 열매의 무게를 못 이겨서 스스로 꺾여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그 제자들이 그냥 장식용 소금이나 그리고 전시용 등불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과 핍박의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꺾이지 않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5가지의 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는 바람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2가지를 나누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분노의 바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그것은 인격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2번째는 정욕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내가 바람 피지 않았으니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내가 지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거룩해지기를 예수님께서 촉구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2가지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성결을 다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면에서 이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다스리고 정욕을 이기려고 할 때에 반드시 부딪히는 실질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이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지내려고 해도 나를 무시하는 직장의 상사라든가 내 호의를 당연시 여기는 나의 이웃이라든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장치가 숨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레리 크랩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생기셨죠? 저분이 쓴 책 중에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이 레리 크랩 박사는요, 왜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인가에 대한 그 원인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레리 크랩 박사는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내면 안에,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계산기가 하나 장착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기보다는요,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참아줬으니 이제는 네가 사과할 차례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손해 봐줬으니 내가 너한테 똑같이 갚아주는 게 공평한 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너도 이제는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의 무게와 내가 베푼 호의의 가치를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어. 나는 지금 억울해. 당장 내 권리를 찾아야 돼. 성도 여러분, 레리 크랩 박사는요, 이 내면의 계산기가 마음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면의 계산기는 나를 손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유리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이기주의라는 이 온실 속에 가두어서 영적인 뿌리를 썩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를 부서뜨리는 강력한 세 가지 바람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바람이 바로 정직의 바람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요, 아주 거짓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이 이 진짜임을 말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심지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 머리카락까지 걸고 사람들이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맹세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23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맹세의 기준은 뭐냐면 맹세가 진실해야 된다. 진짜여야 되고, 그 내용이 진짜여야 되고, 그리고 맹세한 그 내용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맹세조차 계산하여 지키든지 지키지 않으든지 이렇게 취사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주 해괴한 그 맹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냐면, 성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그게 진짜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심지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도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희귀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자기들이 말한 거를 지키지 않아도 될,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인 태도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셨어요. 34절을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는 맹세를,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떤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맹세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딱 풀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게 이만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하게 되면 내가 남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한 맹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맹세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급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한 그 맹세의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뭘 어떻게 하자. 당신 나한테 이거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게. 이번에 한번 도와주면 내가 다음번에 당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줄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돈 꿔다 놓고 내가 갚을 돈이 생겨도 갚기가 싫은 거예요. 도움 받았지만 남이 어려울 때 그 사람 돕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해 놓고선, 우리가 약속해 놓고선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한 정직이 우리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정직의 바람 앞에 정직하게 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아주 명품 구두를 가지고 와서 수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선하던 도중에 그만 실수를 해서 그 명품 구두에 흠집을 내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 마음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흠집이야. 구두약을 칠해서 발라놓으면, 광택을 내면 손님이 절대로 모를 거야. 혹시 그 흠집을 지적한다고 해도 그거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내가 주장을 하면 그 손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의 계산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곧 이내 자기의 마음의 계산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정직의 바람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어요. 손님이 구두를 찾으러 왔을 때에 그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수선하다가 그만 이렇게 구두에다가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새 구두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함이 소문나면서 그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두를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두 수선공이 손님 앞에서 보여준 행동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맹세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려는 긴 변명입니까? 아니죠. 그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정직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여러분, 이 37절의 말씀은요,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 길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옳은 거를 옳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주저리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 내가 맹세해, 날 한번 믿어봐 하면서 우리의 말이 길어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내 안에 계산기가 돌아갈 때인 거예요. 내 정직함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나친 말들, 그 계산에서 나오는 구구절절한 변명과 헛된 맹세들 모두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집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만약에 아니라고 했을 때에 저 권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진짜 아닌 거야 라고 이렇게 신뢰를 받는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담백한 정직, 투명한 예와 아니오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바람은 손해의 바람이에요.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차원 높은 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 나 한 대 때리면은요 그 사람 한 대 때려서 성질 안 풀려요. 나는 2대 3대 때려야 성질이 풀리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식의 눈 멀게 하면은요 나는요 그 사람 눈 멀게 하는 거로 속이 안 풀려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인 거죠. 그런데 율법이 이런 악한 본성에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절제의 법이자 공평의 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동행해 줘라. 여러분, 율법은 공평을 추구하지만은요 예수님은요 악한 자를,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기꺼이 손에 보아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손해 보라는 이 가르침은요 그 당시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특히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은요 진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에게는요 앙가리아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권한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앙가리아라는 이 권한은 뭐냐면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막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딱 집어서 너! 그러면 그 사람이 로마의 군인의 짐을 짊어지고 오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밭에서 하루 왼종일 땀 흘려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군인이 너 그러면서 짐을 짊어지고 오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니 너 그러면서 오리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그걸 짊어지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글부글 할 거예요. 가는데 오리, 오른 돌아오는데 오리 4km의 심리예요. 1시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리를 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 계산기가 막 두들겨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저놈 나중에 한번 만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다. 정확하게 오리까지만 가고 한 발자국도 더 가지 않겠다. 이런 계산이 막 되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다시 말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오리가 법적인 의무라면 그 의무가 끝난 지점부터 시작된 나머지 오리는 자발적인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발적인 손해가 여러분 그 상대방, 그 악한 자,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드는 로마 군병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악한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당해야 돼?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지. 이런 계산기는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심리를 동행하는 넉넉함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세 번째 바람은 사랑의 바람이에요.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주 거북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가르침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44절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햇빛을 의로운 사람에게만 보내지 않으시고 악한 자에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의인에게만 내려주지 않으시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46절과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에요?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끔찍히 여겨요. 그것은 이 상식적인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상식의 선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어놓은 사랑의 경계선을 지우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품어내는 남다른 사랑을 예수님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도전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온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빼놓지 말고 사랑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듯이, 비를 내려주듯이 우리도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직해라, 손해 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가지 바람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바람들은 우리 안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내면의 계산기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정직해라, 손해 봐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계산이 맞지 않는 사건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이 불공평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계산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차례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 손해보기 싫어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손에 든 계산기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 빈손으로 주님이 주셨던 사랑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이익을 셈하는 계산기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영혼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거룩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소금의 맛이 나고 우리 삶에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직의 바람, 손해의 바람, 사랑의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면의 유리돔 속에 갇혀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내면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증명하려 헛된 맹세를 남발했고 공평을 따지며 복수심을 불태웠으며 사랑의 경계선을 긋고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완악하고 이기적인 계산기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계산을 멈추시고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불공평한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계산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억울한 오리를 걸어가야 할 때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는 넉넉함을 주시고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시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맛깔나는 소금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